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갈새 목적지에 거진 다 와가는 것을 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즉 제사하고 돌아오리라 하고는 번제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동행을 하는데 이삭이 한참 가다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오늘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는 막상 번제할 곳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더니 당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놓고 손에 칼을 잡고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사방을 둘러보더니 주위에 살펴보더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설교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일까라고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이었지만은 그의 질문은 그의 것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나와 온 인류들이 다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이어야 하겠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질문을 해야만 되는가? 이 질문은 온 인류가 다 같이 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삭의 질문으로만 아닌 나와 온 인류들이 다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질문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즉 온 인류는 죽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온 인류는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야 했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번제물 바로 대속제물이 필요했기에 번제할 어린 양을 찾아야 했고 그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양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이외에는 번제할 양, 이 양은 온 인류 역사상 누구에게나 다 필요했고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도 오늘 우리 인류에게 다 필요한데 그렇게 꼭 필요한 번제 양인데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불쌍할 뿐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물론 온 인류가 이 번제 양 바로 번제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양을 찾지 못하면 그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 인류가 살아나려면 번제 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선 선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주고 온 인류가 이 길을 얻게 하여야 하겠기에 오늘 말씀 바로 이삭의 질문을 중요히 여겨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양으로 즉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그것은 번제양이 필요한 우리 인류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 인류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번제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들 바로 온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인류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내야 되겠기에 번제와 속죄제라는 제사제도를 택한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제사함 받는 제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 번제로 제사함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 제사 제도는 오랜 후 모세 시대에 구약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번제물로 가져오는 소나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하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서 놓으면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피우고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온 내장과 다리도 모두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야 됩니다. 그 전에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하고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번제를 불에 태워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10절 이하에서도 양으로 드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 죽을 인간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 즉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벗은 몸을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새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입히시게 되는데 그 가죽옷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입힌 가죽옷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양을 죽이시는 번제, 속죄제의 필요성을 암시해 보여주는 것이고 그 번제로만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죄를 가려질 수 있게 만든다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이는 번제양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래전에 죽여서 번제양으로 만드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처럼 그 양을 예수를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양인데 이 양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셨고 번제양으로 속죄제의 양으로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속해 주셨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번제는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제도는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서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해방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서도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칠 때도 소의 제물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죄 지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즉 소나 양이 대신 죽는 것이고 피는 제단에 뿌리는데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해서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번제나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살려내려고 하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이 번제나 속죄제 때문에 죄 사함 받게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번제는 모세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것은 모세가 받은 제도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그들은 이미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 받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번제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고 오늘 이삭도 자기가 이런 것을 알아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 질문으로 우리와 온 인류를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번제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나와 온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라고 하니까 전 본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번제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이 번제양 어린 양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과연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뿌리 수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5대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 제사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사함 받고 바로 국민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 번제나 속죄제 같은 제사는 제사함 받게 하는 제사인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모두에게는 번제양이 필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신앙의 의인들은 이미 벌써 이 제사를 드렸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사함 받는 길 우리도 벌써 일찍이 이 번제를 드렸어야 함을 알았어야 이 번제를 드려야 함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온 인류는 제사함 받는 길 내가 사는 길은 바로 번제양을 찾아서 그 번제양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2000여 년 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즉 준비한 양,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려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알아서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번제양이 되셨다는 것을 알아서 믿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믿지 못해서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깊은 뜻깊은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양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번제양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의 번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얼마만한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서 내 구속주임을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번제양을 온 인류로 찾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2000여 년 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번제양으로 속죄제 양으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젠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가 번제양으로 희생시키신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신 그 양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이제 번제로 드렸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위대한 선포를 하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찾아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 번제양, 속죄제 양을 찾으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양으로 말미암아서 다 죄사함과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온 인류는 우리와 같이 예수를 찾아야 된다.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물이 되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 인류들로 찾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게 될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찾아야 할 번제양은 어디입니까? 본문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양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래전에 준비하셨다가 구약 400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양으로 번제물, 속죄제물 되게 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번제물이 되신 그 양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양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수풀에서 찾았지만 우린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셨던 예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밀이, 그리고 그 번제양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제물 되게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주전 주후로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후 AD 2024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24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번제와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를 이미 찾은 사람들은 다 같이 구원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 찬송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이 예수를, 바로 번제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로 하여금 우리가 모두가 발견해서 찾아 믿게 해서 다 같이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깊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셨다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린 저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구속을 완성하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속죄양이 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온 인류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번제양이 되시고 속죄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믿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양은 바로 여기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고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와 온 인류의 사는 길, 이 길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길로 들어와서 주를 찾아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 백성 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일평생 일해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일을, 값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이 일, 즉 번제양이 여기 있노라라고 하는 이 일을 일려주는 이 일을 계속해서 더 많이, 이 일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단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했다고는 이 사실이, 이것이 오늘 이삭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온 인류의 질문이어야 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중심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번제양을 찾아야 됩니다. 번제양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은 바로 나와 온 인류의 질문이어야 하겠기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다행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번제양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양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해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일평생 이 일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했습니다. 일평생 저희들이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쪼록 남은 생에도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번제양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더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